아나니아의 안수로 눈에서 비늘이 벗겨져 시력을 회복하고 영적인 눈이 열리고 세례를 받은 사울은 음식을 먹고 건강해졌습니다. 그리고 다메섹의 그리스도인들로부터 복음의 진수를 무명의 그리스도인들로부터 부명의 이 생명의 말씀 복음의 진수를 전수받은 사울은 그 즉시 뛰쳐나가서 다메섹에 있는 유대인의 각 회당을 찾아다니며 옛날 자기가 몸 담았던 그런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이죠. 그들에게 뛰쳐나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열정 가득한 유대교 신봉자였던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께 사로잡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유대교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사울이 유대교를 배신한 것, 배교한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면 이 사람이 혼자 조용히 배교한 것이 아니라 유대교가 공식적으로 부인한 예수가 성자 하나님이라고 외치고 다녔으니 그러한 사울은 이 정통 유대교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어떻겠습니까? 그냥 내버려 둘 수 없는 배신자였을 것입니다. 그들이 혼란스러웠던 거죠. 혼란함과 당혹스러움을 맛보았던 저들을 통해서 사울에게 위기가 닥칠 것이라 우리는 충분히 그렇게 예상을 해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성도가 위기를 만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성도를 어떻게 도우시는지를 성경이 많이 나타나 있지만 오늘 이 사울을 도우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는 또다시 성도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확인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여러분과 저에게 또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먼저는 사울이 체험한 피신, 도망가는 것, 피신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회심하고 변화된 사울을 대하던 이 주님의 제자들의 모습과 유대인들의 태도를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주님을 만나기 전에 사울에 대한 아나니아가 사울을 어떻게 생각했는가, 이것이 13절 14절입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앞에 오늘 9장 앞부분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아나니아는 여기까지만 알고 있는 거죠. 사울을 찾아가 안수해 주라는 주님의 명령에 아나니아가 오늘 이 말씀처럼 이런 반응을 보이는 것은 소문으로 듣던 사울에 대한 생각이 그대로 그 속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교회를 박해한 사울의 이 지난날의 소문을 이것을 들었던 아나니아는 그의 출현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메섹에 있었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마찬가지였을 것이죠. 그러나 아나니아는 사울을 당신의 그릇으로 택했다라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서는 금방 자신의 생각을 바꾸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사울 역시 그리스도 안에서 품어야 할 형제라 하는 것을 깨달은 거죠. 반면에 오늘 21절과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이것은 20절에 회당에 들어가서 사울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전하니까 그 회당 안에 있던 정통 유대인들이 깜짝 놀라면서 황당해하면서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23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날이 지남에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물론 여기 여러 날은 지금 3년이 지난 다음이지만은 사울은 이렇게 이제 예수쟁이로 변하고 나서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서 그대로 있었던 거죠. 그러니 그 사울을 알고 있었던 유대인들은 가만히 두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사울에 대한 생각이 앞에 나왔던 아나니아와 완전히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유대인들은 그동안 교회를 없애는 일에 앞장섰던 사울을 자신들하고 같은 편으로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사울이 엉뚱하게도 예수쟁이가 됐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자신들 눈앞에 나타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러한 21절에 이러한 사람들의 반응, 또 3년 지났어도 23절에 나타난 이러한 유대인들의 반응은 이전에 알고 있던 사울과는 전혀 달라진 것에 대한 당혹감, 배신감에 대한 표현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울의 회심 직후의 복음 전파는
열매를 거두는 대신에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오히려 유대인들을 혼란에 빠뜨리고 유대인들의 분노를 불러일으켰던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자마자 좋은 열매가, 전도의 열매가 나타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역효과가 나타난 것입니다. 그러자 사울은 22절 보면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이렇게 됐죠. 당혹감을 느낀 유대인들을 피해서 이제 아라비아 광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 날, 거기 나온 대로 23절에 이것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한 3년의 시간이 흘렸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다메섹의 유대인들 앞에 3년 지난 다음에 다시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메섹으로 올라온 거죠. 이때 그 사람들이 보인 반응이 23절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사울이 유대교인에서 그리스도인으로 변한 것으로 인해서 사울을 향한 유대인들의 미움과 악한 감정은 3년이 지났다고 해서 별 달라진 거 없습니다. 사울이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유대교인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이 사울을 향한 저들의 미움과 악한 감정은 그대로였고 오히려 더 커졌을 것이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들이 뭘 합니까? 23절에 있는 것처럼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니라. 죽이고자 이제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저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이제 사울을 죽이려고 하면 이것은 간단하게 피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본문 24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졌다. 이 유대인들이 꼴보기 싫은 사울을 죽이려고 계획을 세운 거예요. 그런데 이 계교가 알려졌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냥 성경을 쉽게 건성으로 휙 지나가면서 읽지 말고 이러한 부분도 잘 한번 생각해 보면서 충분히 이걸 읽을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어떤 계획을 세우는데 보세요. 한 사람을 죽이는 계획을 세워요. 표현이 적합치 않지만은 살인 계획을 세우는 사람이 대충, 물론 우발적인 살인도 일어날 수 있겠지만 정말 미워하는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데 대충 계획을 세워서 가겠습니까? 안 그렇잖아요. 우리가 TV에서 나오는 이런 일들 보면 몇 날에 걸쳐서, 며칠에 걸쳐서 몇 번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동선도 체크해보고 CCTV 있는가 다 살펴보고 그리고 그 악한 일을 실행하지 않습니까? 이때도 마찬가지인 거죠. 이 사람들이, 이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려고 하는데 대충 적당하게 해서 그냥 죽이겠습니까? 아닌 거죠. 계획을 꼼꼼히 세우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세밀하게 세운 거죠. 그런데 그 계교가 어떻게 된 거예요? 사울에게 알려진 거예요. 눈치채지 않게 했는데 이것이 새 나간 것입니다. 아무도 모르게 은밀하게 계획을 꾸몄는데 사울이 알게 된 거예요. 유대인들이 은밀하게 공모한 이 살해 계획이 당사자 사울에게 전해진 것입니다. 여기 본문에 보면 24절에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해당하는 헬라어 단어가 기노스코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동침하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사울을 죽이려고 하는 유대교인들의 모의가 대충 드러난 것이 아니라 속속들이 세밀하게 그렇게 알려졌다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자세하게. 사울이 그걸 알려고 노력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사울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지 전혀 생각도 못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알려진 거예요. 그 계획이 어떤 사람에 의해서 어떤 경로를 통해서 사울에게 알려지게 되었는가에 대해서는 성경이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중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누가 그 역할을 감당했든지 간에 중간에 누가 그 사실을 알려줬든지 간에 그 사람은 단지 주님의 도구로 쓰임 받았을 뿐 그들의 배후에서 유대교인들의 사울 살해 계교를 많은 사람들 앞에 드러나게 하신 분은 누구십니까? 주님이십니다. 여기서 그들의 계교가 알려졌다는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사람들이 시도하는 신자든지 불신자든지 모든 사람들이 이 땅에서 시도하는 그 아무리 은밀한 일들이라도 하나님의 눈앞에서는 결코 숨겨질 수가 없다 하는 사실입니다. 악한 사람들의 악한 꾀, 신자들의 어떤 생각, 이거마저도 우리 하나님은 다 아신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이 밖으로 다 드러나게 하지 않아서 그렇지. 주님이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죠. 당신의 뜻이 있으셔서. 그런데 오늘 같은 사울의 살해 계획은 드러나게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시도하든 하나님 앞에서는 그 모든 것이 반드시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주님이 세워서 당신의 복음을 위하여 사용할 그릇으로 선택받은 사울이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기도 전에 만약에 잡혀서 죽게 된다면 그 어찌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때는 그 일을 허락하시지 않으셨던 거죠. 그래서 사울 살해 음모를 꾸미던 그 현장에 있었던 누군가를 통하여 또 다른 누군가에게 연락하여 결국은 사울에게까지 그 일에 대한 비밀스러운 음모가 전해지도록 하나님께서 섭리하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사울을 죽이려는 유대 교인들의 계교가 알려지게 되자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즉시 자기 집을 거처를 옮겼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사울의 소재를 파악할 수 없었던 유대 교인들이 그를 잡기 위해서 밤낮으로 성문을 지켰습니다. 성 안에 있을 거니까 성문만 지키면 도망 못 가니까 지키는 거죠. 고린도후서 11장 32절에 의하면 이때 유대교인들은 당시 다메섹의 이 지배자였던 아레다 왕의 군사들을 매수해서 성문을 불철주야 밤낮으로 감시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유대교인들이 군사까지 동원해서 성문을 지키고 있다면 성 안에 들어있는 사울은 어찌 되겠습니까? 도간에 든 쥐 신세 아니겠습니까? 거의 잡힌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나 군사까지 동원하여 사울을 죽이려던 유대교인들의 작전이 또다시 무산되는 것을 25절 말씀이 보여줍니다.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제자들이 다메섹에서는 벌써 사울을 따르는 제자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들이 한밤중에 사울을 광주리에 놓고 줄로 묶은 다음에 그 광주리를 성벽 위에서 달아내려서 사울을 탈출시켜 준 것입니다. 사울을 죽이려던 사람들로서는 상상도 못한 일이었죠. 그때 사울의 제자들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사울과 동행해서 올라왔던 동료들이었든지 혹은 다메섹에서 사울의 전도로 회심한 그리스도인이든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몇 명이었는지도 성경은 여기서도 침묵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거 역시 중요하지 않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의 신상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는 본문이 강조하는 것 또한 그들을 도구로 삼아서 사울을 구해내신 분은 누구신가 하는 것을 말해줍니다. 누가 그렇게 하겠습니까?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그 사람들을 동원해서 이렇게 피할 수 있도록 섭리하셨던 것입니다. 보십시오. 이 일이 계속해서 피할 수 있도록 이 일은 다메섹에서만 이런 일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저 밑에 28절, 29절 거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여기서 보십시오. 이제 다메섹을 극적으로 탈출한 사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다메섹에 올라가서 회심했죠. 회심했다가 복음을 전하려고 하다가 아라비아로 피신했습니다. 거기서 다시 올라와서 다메섹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죽이려고 계획 세우니까 성문에서 광주리 타고 내려와서 피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간 거예요. 그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이 28절과 29절입니다. 근데 여기서도 역시 사울을 죽이려고 하는 유대교인들이 또 일어납니다.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유대교인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자기들 편이었던 사울이 왜 이렇게 미친 짓을 하는지, 왜 이렇게 돌아버렸는지, 왜 이렇게 배신자가 됐는지 너무너무 싫은 거죠. 가만히 두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들이 배교자인 사울을 얼마나 증오했는지 사울을 죽이려고 애쓰고 힘썼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울을 죽이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르치지 않았지만 그 사람들의 그러한 수고, 노력 역시 수포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30절입니다. 30절 시작.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유대인들이 이렇게 죽이려고 애를 쓰는 것을 알고 예루살렘에 있는 주님의 사도들, 주님의 종들, 제자들이 사울을 데리고 야 여기서 놔둬서는 큰일 나겠다. 이거 계속해서 죽이려고 하니까 피신시켜야 되겠다. 라고 하면서 가이사랴로 데리고 갔다가 사울의 고향 다소로 내려보내게 되는 것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때도 사울은 유대교인들의 음모를 모르고 있었지만 믿음의 형제들이 먼저 알고 사울을 그의 고향 다소로 안전하게 피신시켜 주었던 것입니다. 그 고마운 믿음의 형제들의 이름, 직업 몇 명이었는지 여전히 침묵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침묵하고 있고 대신 이 사람들을 이때도 동원하여 사울을 피할 수 있도록 하신 분은 누구신가? 주님이시라 하는 것을 여기서도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성도는 사명을 마칠 때까지 죽지 않습니다. 이것은 사울, 바울, 베드로뿐만 아닙니다.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몇 살에 이 땅에서 세상을 떠나든지 그것은 우리의 사명이 이 땅에서 신자와 성도로서의 사명이 끝났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데려가는 것이지 수명은 80세인데 60세에 간다 그런 거 없습니다. 세상에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제 명대로 못 살아서 제 명대로 못 살고 간다. 주님 나라에는 주님 계산법에는 그게 없습니다. 우리가 몇 살을 살다가 가는지 그것은 우리 명대로 살다가 주님이 부르셔서 가는 그 시점에 맞춰서 간 것입니다. 자신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스스로 노력하고 애쓸 필요도 없다 하는 것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살릴 사람은 하나님이 살려주십니다. 죽일 사람은 자기가 아무리 피해도 주님이 그 사람 데려갔습니다. 주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맡기고 주님이 자신에게 맡기신 사명만 잘 감당하고 있으면 나머지는 주님께서 알아서 처리해 주신다 하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나는 안 피하고 싶어요. 나는 당당하게 여기서 하고 싶어요. 그럴 필요도 없는 거죠. 주님께서 주님의 종들을 동원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동원해서 피하게 하시고 일을 해야 되니까요.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이때 사울이 죽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앞으로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3차에 걸쳐서 복음을 증거해야 되고 로마까지 가야 되고 써야 될 성경이 얼마나 많은데 해야 될 말이 얼마나 많은데 여기서 죽으면 되겠습니까? 안 죽이시는 거죠.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신변보호는 내가 알아서 해야 될 부분이 아니라 주님이 알아서 처리해 주신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개인 방역, 개인 건강, 개인이 운동해야 될 거 해야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한다고 해서 내가 완전히 안전하고 내가 혼자 내 생명을 10년, 20년씩 내 힘으로 내가 늘릴 수 있고 내가 노력 열심히 했더니 암 걸릴 체질이었었는데 암도 다 피해가고 그렇게 되는가?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부분은 열심히 해야 되지만 결국은 우리 속에 나타나는 그런 모든 질병, 병, 우리의 생명, 주님의 손이 달려있다 하는 것이죠. 주님이 알아서 하실 부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신앙, 하나님이 성도를 지키신다. 하나님께서 성도를 피하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성도를 피신시켜 주신다. 우리의 삶도, 우리의 건강도, 우리 가족들도 마찬가지라 하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오늘 두 번째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볼 것은 사울이 체험한 보증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증도 서주시더라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26절 다시 같이 읽겠습니다. 26절 시작.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여기서 나타난 사울의 예루살렘 방문은 그가 대제사장의 공문을 들고 다메섹의 그리스도인들을 체포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떠난 지 몇 년 만입니까? 3년 만인 거죠. 3년 만에 돌아오는 거죠.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나고 비늘을 벗은 눈으로 주님과 세상을 바르게 볼 줄 아는 눈 가지고 진리의 증인이 되어서 이제 다메섹에서 돌아온 것입니다. 그러나 26절은 기도를 품고 돌아오는 사울을 맞아주는 예루살렘의 현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울이 다메섹에서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갔고 그것 유대인들의 살해 위협을 피해서 광주리 타고 도망쳐서 거기서부터 예루살렘으로 내려오는 거죠. 3년 만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왜 돌아옵니까? 돌아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귀기 위하여.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26절입니다. 이때의 제자가 누굽니까? 주님의 직계 사도들을 포함하여 주님을 믿는 예루살렘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뜻합니다. 자, 여기서 사귀다라고 하는 거. 말씀을 잘 집중하고 계시죠? 성경도 보시고 저도 보시고 정신 바짝 차리셔야 됩니다. 오후에 예배 안 들으시는 분은 주일에 한 번만 예배를 들으시잖아요. 한 번 목사를 통해서 설교를 들으시잖아요. 집중해서 잘 들으십시오. 지금 지나간 이 부분은 저는 다시는 설교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을 이렇게 천천히 세밀하게 보고 있는데 언제 제가 다시 이 부분을 와서 이 부분 또 설교하겠습니까?
다른 데서 다른 목사를 통해서 들을 수 있을지 몰라도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이 땅에 사는 동안 이 부분을 다시 들을 일은 아마 거의 없을 것입니다. 여기서 사귀다라고 하는 것은 악교로 붙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드로 붙이다라는 뜻이에요. 단순히 안면을 익히고 인사하는 그러한 정도가 아니라 본드를 붙이는 것처럼 꽉 붙잡아 매는 거죠. 거기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과 신자들과 주님의 종들과 함께 더불어 참 신자의 삶을 본드로 붙이는 것처럼 하고 싶어서 예루살렘으로 사울이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사귐, 이러한 교제, 이러한 친교, 이것은 성도 삶의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교인들 사이에 친교, 사귐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동호회라든지 무슨 모임에 이런 사람들 사귀는 거하고 본질적으로 다른 거예요. 정말로 성경이 얘기하고 있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으며 성경이 계속해서 성도들에게 권하고 있는 사귐, 바로 이런 거예요. 신자가 되고 같은 주님을 믿는 성도들 사이에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사귐입니다. 떨어질 수 없을 정도로 달라붙게 하는 힘, 이건 거죠. 여러분과 제가 그런 사귐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냥 대면대면하고 적당한 거리에서 신자와 신자 사이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코로나19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말씀 준비하면서 생각해보니까 코로나19가 이 땅의 교회들에게 가장 악한 영향, 가장 나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게 뭡니까? 사귐을 파괴시키는 거예요. 교제를 단절시키는 거예요. 교인들을 교회로 못 오게 만드는 거예요. 왔다가도 금방 돌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예배만 마치고 돌아가라고 하는 거예요. 마스크를 꼭 쓰라고 하는 거예요. 말을 많이 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말 많은 사람들이 성도들인데 말을 많이 해야 되는데 기도도 많이 하고 기도 제목도 나누고 찬송도 열심히 하고 해야 되는데 입을 닫으라고 하는 거예요. 말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TV에서 나오는 게 뭡니까? 65세 이상들은 밀집한 곳 가지 말고 밀폐된 게 가지 말고 밀접하게 계시지 말라고 계속해서 얘기하잖아요. 그걸 들으면서 화가 막 나면서 생각하고, 야, 이건 뭔가 이거 65세 이상 되시는 분들은 이제 교회 가지 말라는 말인가 보다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안 오시잖아요, 나이 드신 분들이. 또 오는 것도 그렇고 제 입장에서도 마찬가지고 몸도 약하고 기저질환이 있으신 분이 혹시라도 만약에 왔다가 혹시라도 감염되면 그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 교회들이 그러잖아요. 그래서 욕을 먹잖아요. 끊임없이. 대면 접촉 금지가 그토록 무서운 것입니다. 이게 뭡니까 도대체 이게? 얼굴을 못 보고 설교를 하는 거예요. 다 눈만 보이잖아요. 이거 생각하니까 야, 이거 마귀가 탁월하다. 얼마나 지혜로운가. 별별 짓을 다 해도 잘 안 됐는데 가장 확실하게 별 총, 칼 이런 거 하나도 안 쓰고도 바이러스 좀 퍼뜨렸더니 사실 치명률도 2점 몇 %밖에 안 되니까 그렇게 많이 위험한 것 아니에요. 70대 이상, 80대 이상 이런 사람, 이런 분들은 70대 이상 10점 몇 % 이렇게 되지. 그 나머지 사실 60대 이 밑에도 보면 4점 몇 %고 전체 평균 따지면 100명 중에 죽을 확률은 2.6% 이 정도밖에 안 되니까 사실 그렇게 무서운 것도 아닌데 이 자체가 어쨌든 나와 내 가족과 내 공동체, 내가 교회 가서 나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에게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마귀가 이렇게 영악한 거예요. 이렇게 교활한 거예요. 그래서 몸살이잖아요. 2월 말부터 그래서 아이가 있고 나이 드신 분들 교회 안 오잖아요. 또 안 오게 되고 또 안 오셔도 교회에서도 뭐라고 꼭 오세요. 말을 못 하잖아요. 부를 수가 없는 거예요. 신방도 안 되고 갈 수도 없고. 교제와 사귐의 단절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마귀의 탁월한 전략이었던 거죠. 그래서 지금 교회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점점 이제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이 붕괴가 되고 있는 거죠. 가장 취약한 것은 미자립 교회들, 지하에 있는 교회들, 지하 밀폐된 곳에 환기도 안 되는데 가지 말라고들 하니까 지하에 있는 개척교회나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50명 이하 교회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점점 사람들 안 가고 있고 우린 지상에 있고 이 정도 됐었는데도 잘 안 오시고 있고 못 오시고 이렇게 되는데 마귀의 입장에서 코로나19는 교회를 파괴하는 데 있어서 신의 한 수 같은 아주 묘책이었던 거죠. 반대로
주님의 교회는 치명적인 위기를 지금 맞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교회들. 큰 교회, 작은 교회 다 마찬가지입니다. 큰 교회는 또 크다고 해도 마찬가지로 거기도 저 아이 있는 가정, 나이 드신 분들이 있잖아요. 교회 안 가고 있거든. 점점 줄고 있어요. 교회들마다 한 3분의 1씩 줄고 있고 헌금도 10%씩 20%씩 계속 줄고 있는 거죠. 교회 안 나오고 그렇다고 해서 뭐 온라인으로 다 헌금하는 것도 아니고 마음이 멀어지면 정성도 멀어지기 마련인 것이고 어쩔 수 없잖아요. 이러면서 마귀가 마지막 때에 환란을 이런 식으로 교회에 허락하는구나 생각하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딱히 무슨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묘책도 없는 거예요. 지역 전파가 조금씩 30명씩, 오늘도 30몇 명, 어제는 뭐 한 50몇 명, 그제는 뭐 40몇 명 이러면서 계속 퍼져나가니까 수도권에 또 몰려있다고 하니까 교회들 못 가잖아요. 자식들이 부모님 교회 못 가시게 하잖아요. 그거 어쩔 수 없죠. 불신 자식들 입장에서 그러고 싶잖아요. 교회에서 연락을 못 하잖아요. 교회 꼭 오셔야 됩니다. 말을 못 하겠어요, 제가. 그러니까 기도만 하는 거죠. 아무튼 지금 사울 입장에서는 예루살렘의 제자들과 동역자와 동지가 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기대와는 달리 예루살렘의 제자들은 사울을 두려워했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되었어요, 나 예수쟁이 되었어요 라고 하는 사울의 말 자체를 안 믿어주는 것입니다. 사울을 배교자로 간주해서 아예 죽이려 시도하는 같은 유대인들이었던 그 사람들의 위협도 사울에게는 고통이었지만은 자신이 동역자로 삼고 사귀고자 원했던 예루살렘의 그리스도인들로부터 받는 사울의 불신도 사울에게는 고통이고 아픔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26절의 이런 상황은 27절을 뛰어넘어서 28절에 이르면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변화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울을 믿지 못하고 멀리하던 예루살렘의 제자들이 어느덧 사울을 받아들였을 뿐만 아니라 사울이 그들과 함께 섞여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노방전도 나고 있는 거예요. 26절의 관점에서 본다 그러면 믿어지지 않는 대반전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일이 가능했는가? 예루살렘의 제자들이 사울을 불신했음을 증언하는 26절과 그들이 사울을 동역자로 동지로 받아들여 주었다라고 하는 28절 말씀 사이에 뭐가 있습니까? 27절이 있습니다. 2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나바가 데리고 (28절과 26절) 사이에 있는 27절의 끝절은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라고 하는 동사로 끝나고 있습니다. 여기 전하다, 이것은 헬라어 이 동사는 상세하게 설명하다 그런 뜻입니다. 즉 누군가가 사울의 입장을 상세하게 해명해주고 또 그리스도인이 된 사울의 신원을 보증해주는 말을 했다 하는 것이 거기에 담겨 있는 뜻입니다. 사울에 대한 예루살렘 제자들의 두려움과 불신을 단번에 해소시켜준 사람이 누구이며 그가 말한 내용이 무엇이었는지를 27절이 알려주고 있는데 27절 맨 앞에 누가 나옵니까? 이름이 뭡니까? 바나바가 나옵니다. 그 주인공이 누구인가? 바나바라 하는 것입니다. 바나바가 직접 사울을 데리고 사도들에게 그 예루살렘에 있는 교인들에게 간 거죠. 그리고 그동안 사울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는 것을 마치 자신이 그 현장에 있기라도 했던 것처럼 사도들에게, 주님의 제자들에게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었던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에 의하면 이때 바나바가 사울을 데리고 만난 사도는 초대교회의 실질적인 지도자였던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와 베드로였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 사울에 대한 예루살렘 제자들의 두려움과 불신이 싹 사라져버렸습니다. 사울은 그들과 동력자 관계를 이제 맺게 된 것입니다. 사귈 수 있게 된 거예요. 우리는 바나바가 어떻게 사울에 대하여 그처럼 소상하게 알고 있었는지, 바나바와 사울이 언제부터 그토록 깊은 친분 관계를 맺고 있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여기도 역시 성경이 침묵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은 무엇입니까? 앞에 있죠. 사도행전 4장에 나옵니다. 한번 넘겨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부터 35절까지. 사도행전 4장 32절부터 3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이 일을 감당했던 사람이 뒤에 보면 누구라고 나옵니까? 바나바. 그 중에 주요 인물이 바나바로 나옵니다. 주님께서는 사울이 주님을 알기도 전 도리어 주님의 대적이었을 때 그때 이미 사울을 위해서 그의 인생 앞길에, 사울의 인생 앞길에 도우미가 되고 인도자가 되고 보증인이 될 사람 한 사람을 준비해 두셨는데 이 사람이 누굽니까? 바나바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께서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당신의 백성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그분께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인생을 맡길 때 그분에 의해서 우리의 삶 속에 새로운 미래와 희망의 길이 열릴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뭐 이 계획을 세우고 이것을 꾸미고 이것을 생각하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허락하시고 정말로 주님이 원하시는 길로 인도하시는 분은 주님이시지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사울의 회심과 관련해서 예루살렘의 제자들이 왜 당사자인 사울의 말은 전혀 믿지 않았으면서도 제3자인 바나바의 말은 그토록 신뢰했는가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사울은 원래 교회를 박해하던 폭도였고 나쁜 사람이었습니다.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잡아다가 감옥에 집어넣던 정말로 잔인한 인간이었습니다. 따라서 예루살렘의 제자들은 그 사울에 대하여 3년 전에 그러한 기억만 이들 머릿속에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 이 사울을 쉽게 받아들이기가 쉬웠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그들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울의 말을 곧이곧대로 믿어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반면에 바나바는 달랐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36절 3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바나바에 대해서 이렇게 증언을 미리 해두고 있는 거죠. 사울과는 달리 바나바는 이미 이전부터 일찍이 교회의 본이 되는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물질에 초연했던 그의 본명이 요셉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들은 그를 위로의 아들이라는 의미의 바나바라고 불렀던 것이죠. 그가 주님 안에서 평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삶을 살았으면 사도들이 그의 본명을 두고 굳이 그를 위로의 아들이라 불렀겠습니까? 이처럼 바나바는 오래전부터 사도들을 비롯한 예루살렘 제자들의 사랑과 신뢰를 한 몸에 받던 사람이었습니다. 따라서 예루살렘의 제자들이 사울을 옹호해주고 변호해주고 보증해주는 바나바의 말을 믿고 자신들이 불신하던 사울을 동력자로 받아들이게 된 것은 바나바의 그때까지 경건한 삶이 가져온 당연한 결과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여기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두 가지 사실을 봅니다. 뭡니까? 하나는 한 인간이 지니는 말의 무게는 그의 삶과 직결되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진실된 삶을 사는 사람의 말이 가볍게 다루어질 리가 없고 진리와 동떨어진 채 아무렇게 막 사는 사람의 말을 무겁게 받아들일 사람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평가받고 대우받는가도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나의 언어 생활을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다른 사람이 나를 믿는가를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믿었을 때 내 삶과 내 말이 그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길래 믿을까를 생각을 해 보십시오. 딱 맞지 않겠습니까? 한 사람의 말에 지내는 무게는 그 사람 삶의 무게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삶이 가벼우면 말도 가벼운 거예요. 말을 가볍게 함부로 육두문자를 써가면서 거친 말 써가는 사람의 삶을 무겁게 의미 있게 가치 있게 누가 받아들여 주겠습니까? 또 하나 우리가 이 사실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은 인간관계에서의 새로운 세계, 새로운 미래, 새로운 앞날은 말에 대한 신뢰의 바탕 위에 세워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평소에 진실된 삶을 삶으로써 자기 말에 대한 타인의 신뢰를 가지고 있었던 바나바는 예루살렘의 제자들과 그리고 사울과 더불어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새로운 앞날을 설계하고 세워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 말 한마디 때문에 사울이 받아들여진 거예요. 바나바의 말의 무게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사울을 받아들여지고 사울과 새로운 공동체가 되고 그들과 새로운 전도 사역을 꿈꾸게 되고 새로운 미래를 세워나갈 수가 있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반면에 사울은 그의 난폭했던 과거만을 기억하는 사람들 앞에서 현재로는 자신의 말에 대한 신뢰를 완전히 잃어버린 상태 아닙니까? 안 믿어주는 거예요. 못 믿어주는 거예요. 옛날 했던 짓이 머리에 남아있으니까요.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 개인은 비록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한다 할지라도 주님의 제자들과의 관계는 그 상태만 본다면 불투명한 거죠. 회복되기가 쉽지 않은 거였던 거죠. 그러나 바나바의 도움과 보증으로 겨우 자신의 말에 대한 신뢰를 이제 사울은 회복할 수가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사울의 회심과 관련하여 당사자인 사울의 말은 예루살렘 제자들 모두로부터 불신당했지만 제3자인 바나바의 말은 전폭적인 신뢰를 받았던 것입니다. 그것은 그때까지 그들이 이제까지 살아온 삶에 대한 결과였습니다. 그 삶 때문에 그 사람이 지금 하는 말이 받아들여지기도 하고 옛날의 삶 때문에 지금 하는 말도 저거 못 믿어. 저 아직 인간 안 됐을 거야. 이러한 반응은 충분히 나올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 확인하게 되는 것은 한 사람의 무게는 그가 하는 말의 무게와 비례한다는 사실입니다. 나의 배우자가, 우리의 자식들이, 내 동료가, 내 말을 들어줘야 할 내 주위 사람들이 내 말을 가볍게 여긴다면 그것은 그들을 원망할 일이 아니라 도리어 사람들이 내 말을 가벼이 여길 수밖에 없도록 만든 나의 그릇된 삶, 가벼운 삶, 신자답지 못한 삶을 여러분과 저는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롯이 천사들을 만나서 이 성을 불로 심판할 테니 가서 가족들을 다 데리고 나가라 라고 말했죠. 그리고 롯이 정원한 사위들에게 가서 나가자, 하나님이 심판한다. 그랬을 때 그 사위들이 장인어른이 될 롯이 하는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뭐라고 여겼습니까? 농담으로 여겼더라 그랬습니다. 장인어른의 하는 말을 농담으로 여기게 됐던 그 사위들이 문제입니까? 롯이 문제입니까? 롯이 문제인 거죠.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걸 보면 얼마나 말을 조심해야 되는가. 특히 말 많은 목사는 얼마나 말을 조심해야 될 것인가. 얼마나 말을 신중하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 모두가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것은 참 저도 고쳐야 될 부분이고 아픈 부분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 아내에게 남편에게 함부로 하는 말들, 자식들을 내 새끼처럼 생각하면서 지금 신문에 나는 모습들 보십시오. 내 자식도 함부로 하고 계모 계부가 함부로 다뤄서 애를 가방석에 죽이질 않나 별별 악한 짓을 하는 모습들을 보십시오. 세상이 이렇습니다. 이게 종말 아니겠습니까? 내 말, 내 배우자를 향해서 하는 말, 자식들을 향해서 하는 말, 부모님들을 향해서 하는 말,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는 말, 우리 교인들을 향해서 하는 말, 적합한가? 정당한가? 바르게 하고 있는가? 우리는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 말이 많으면 많을수록 가벼워지잖아요. 무게 있기가 힘들어집니다. 말이 많으면 얼마나 또 실수도 많습니까? 또 허물도 얼마나 많이 나오게 됩니까? 그러니 이 사람 관계가, 이 사람 무게가, 인생의 무게가 점점 가벼워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그것을 딱 여기서 사울과 바나바의 이런 모습에서 우리는 볼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부정하는 유대교인들을 제외하고 같은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바나바가 보증 서모로 말미암아 사울을 받아들이게 되고 점점 사울의 말에 무게가 실리게 됐습니다. 점점 사울을 신뢰하게 됐습니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그 신뢰의 정도가 더욱 깊어졌고 마침내는 사울이 그가 했던 말,
그가 남긴 글 전부 다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많은 부분이 성경 속에 포함될 정도에 이르게 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러한 놀라운 결과의 시작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된 것입니까? 주님의 택한 그릇 사울이 같은 그리스도인들로부터 신임을 얻지 못할 때 주님께서는 그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미리 준비하셨던 신실한 성도인 바나바를 통해서 사울의 신원을 보증할 수 있도록, 신원을 보증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주님께서 세밀하게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도 사울을 도우시는 우리 주님의 선한 손을 볼 수 있습니다. 피할 수 있도록 여기저기 무명의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다메섹과 예루살렘에서 주님이 허락하셨던가. 사울을 피신할 수 있도록. 또 여기서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 성도들 앞에 그가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탁월한 하나님의 종 바나바를 세워서 그의 말로 말미암아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이렇게 섭리하신 주님이 얼마나 놀라우신가 하는 것을 여기서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의 위기의 순간에 답답하고 고통스러운 일을 만났을 때 이러한 주님의 구체적인 도움도 우리에게도 나타날 것이라 하는 기대와 믿음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아끼고 사랑하셨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을 또 저를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십니까? 이 주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이 어려운 환난과 고통 많은 세상 가운데 피하게 할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이 끝날 날이 있겠지만 그때까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피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 앞에 인정받게 하실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들의 말로 우리를 보증하는 그런 날이 올 것입니다. 또 와야 되고요. 그러려면 우리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가 얼마나 진중한 삶을 살아야 됩니까? 얼마나 말에 무게가 있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얼마나 신자다운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얼마나 기도를 하면서 말을 조심해야 되겠습니까? 얼마나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맡겨야 되겠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시고 단련하시고 신자답게 만들어 주세요라고 주님 앞에 부탁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런 걸 배울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확신하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이가 들어가면서 점점 배우는 것이 뭐냐면 세상에 참 쉬운 일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뭐 하나 쉬운 게 없습니다. 예수 믿는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가 돼도 예수 믿는 게 쉽지가 않고 목회하는 것도 갈수록 쉽지가 않습니다. 신자가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면서도 우리에게는 어렵고 힘든 일이 많이 닥쳐온다는 것을 우리는 결코 부인할 수 없습니다. 오늘 사울도 불신자들로부터 위험에 처했었고 신자들로부터도 받아들여지지 못하는 아픔을 경험해야 했습니다. 우리도 세상 속에서, 그리고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어려움과 위기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를 돕는 분이 계시다 하는 것을 성경이 말해줍니다. 누굽니까?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저를 도우십니다. 무명의 사람들을 준비하셔서 여기저기서 이곳저곳에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돕게 하십니다. 심지어 여러분들이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불신자들로 통해서 우리가 또 도움을 받는 경우도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세밀하게 섭리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탁월한 주님의 종 바나바 같은 사람을 통해서도 사울을 위기에서 벗어나게 하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이 모든 성경에 나타난 기록들은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여러분과 저를 위한 것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돌보실 것이다, 우리도 이렇게 주님께서 챙겨주실 것이라 하는 것을 이 말씀 속에 깨닫도록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런 세심한 주님의 인도와 도우심이 있을 것을 믿으라라고 이 말씀을 기록해서 우리에게 오늘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피신시켜 주시고 받아들여지게 하시고 인정받게 인도하시는 주님의 이러한 섭리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주님만 더욱 의지하고 신뢰하면서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